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어서 개혁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가 거쳐온 그 변천의 모습들, 그것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기와 역사입니다. 연대기는 그냥 순차적으로 몇 년 몇 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연대기이지요. 그런데 역사는 그날 어떤 사건,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감동을 주어서 그 사건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 그렇게 어떤 사건과 내가 만나서 계속 나를 견인해 가는 것, 그것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연대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역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삶, 그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전에 오래전에 연동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 배우기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이니까 그때의 어르신들이라면 정말 연세가 많으셨겠지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한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으셨지요. 그걸 교회가 알고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 배움 교실을 연 것입니다. 그렇게 한글 배움 교실을 열심히 다니시던 어떤 한 어르신, 그 어르신께서 어느 날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가시면서 우체함에 있는 자기에게 온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보시는 거지요. 맨 처음에 윗줄에 주소가 있었고 밑에는 본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짤막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글 배움 학교 어르신들께 잔치를 합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으신 어르신, 다시 봉투를 다시 읽고 내용을 다시 읽으신 어르신, 이 어르신은 한참 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거를 보면 몇 분 안에 금방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르신은 그것을 다 확인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통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편지가 올 때 읽고 싶었지만 읽지를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신문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도 신문 한 줄 본인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집 주소와 자기 이름을 본인이 읽으실 수 있고 자기를 초청하는
초청의 내용을 본인이 읽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이 한글을 읽기 전에도 이미 한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의 영향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한글을 읽기 전까지는 한글은 그냥 연대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께서 한글을 읽게 되자 이제 그 한글은 자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사건, 교감이 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들판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꽃을 차를 타고 가면서 본다면, 특별히 기차 안에서 그걸 보게 된다면 휙 하고 지나가지요. 그 많은 꽃들, 아름다운 꽃들 있지만 자기의 꽃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연대기와 같은 꽃이지요. 그런데 작은 한 송이의 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 혹시나 벌레가 먹지 않았을까, 그 잎뒤 앞뒤를 보며 벌레를 잡아주고, 물이 좀 부족하진 않을까, 물이 너무 많진 않을까, 그걸 보면서 조절해주고, 공기가 탁해서 얘가 숨쉬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며 환기시켜주며 그렇게 가꾼 꽃, 그 꽃이 자기의 꽃입니다. 역사로서의 꽃입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여러분, 이 해의 연도 2025년이라는 이 해라는 이 해 25라는 이 기준,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대기를 계산할 때 BC와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주 전, 주 후 이렇게 나누지요.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그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 전, 주 후.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BC, 그게 바로 주 전이지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주 후, 아노 도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호흡하는 시간들, 모든 환경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은혜, 주전과 주후라는 모든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연대기입니다. 예수님을 자기하고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어떤 세계 속의 위인 중에 한 분, 그냥 연대기로서 그래 그런 분이 있었어 라고 하는 연대기로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모든 시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자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역사가 됩니다. 연대기가 아닌 역사인 것이지요. 오늘 10월 26일,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은 508번째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중세 교회의 잘못을 개혁하시고 그 기념일을 지키도록 인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념일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연대기가 아닌 역사로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야. 내 삶에서 그 일이 있어야 돼. 라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념일을 지정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지정일이 되도록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새롭게 고침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고친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이 부족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중세시대 있었던 교회, 로마 가톨릭,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침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는 성경보다는 교회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의식들을 더 중시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훨씬 더 교회라는 것과 교황의 권위와 그 다음에 교회의 의식들을 더 중시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폐단이 있었는가?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는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베드로 성당이죠. 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주춧돌을 쌓아 올리고 얼마 정도 진행은 됐는데 마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면죄부라는 것을 사게 되면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죄도 다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샀지요. 근데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당시 수도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지금 우리대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것이었죠.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 가톨릭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그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것이 과연 성경에 맞나?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됐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비텐베르그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 교회 안에 그 문 앞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같이 논의해보자. 성경에 따라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말해보자 라는 내용들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의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의 마디가 있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은 어떤 변화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루터의 생애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17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기 전과 이후입니다. 루터는 이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전하게 그 끝뜻을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증오했습니다. 증오라는 말을 쓰니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루터의 자서전에 보면 그 단어가 그대로 있기에 서행한 것입니다. 1545년 루터가 임종 전에 기록한 자서전적 단편이라는 그 책에 왜 이 본문을 그렇게 처음에는 증오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을 확실히 이해하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러한 이해의 장애물은 제1장의 한 구절이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절을 증오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불의한 죄인들을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교육받아왔다. 비록 수도사로서 흠잡을 데 없는 생활을 해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양심을 지닌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또한 내가 행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다. 죄인을 처벌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증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초기 때는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커트라인이 있어. 딱 100점이야. 그 100점에 다다르지 못하면 무조건 체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야.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30점밖에 안 돼. 뭔가 잘 됐다고 60점대로 올라가서 보면 또 거기서 내 죄가 또 보이니 나는 또 30점으로 떨어져.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서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만 하실 수 있는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초기의 루터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단계까지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그렇게 증오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루터에게 그 말의 본 뜻을 알려주셨지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대해서 루터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교육했던 그 흐름대로만 알고 있었고 그 흐름은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세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과 교회와 그리고 어떤 의식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의식들을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되었고 중세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거 하지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니 루터는 그 한계성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루터는 가만히 이 본문 말씀을 기도하면서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에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본문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루터의 탑 체험이라고 합니다. 탑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루터는 바로 종교개혁에 대한 기치를 내걸게 됩니다. 물론 루터 본인 스스로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것,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런 의도로서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꽃 번지듯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자, 이 루터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다음엔 어떻게 변했는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울이 이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필사적으로 알고자 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이 구절을 밤낮으로 숙고하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처벌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의였고 그 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비로운 의임을 깨달았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증오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성서의 가장 달콤한 구절로 찬양하게 되었고 이 구절은 나에게 낙원으로 통하는 바로 그 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다다르지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루터에게 그 본 뜻을 깨닫게 하신 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루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의 본 뜻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그 종교 개혁은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더 알려지게 되었지요. 성경의 본 의미 뜻을 더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처럼 개혁은 어떤 의식과 전통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과정, 바로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신교라고 하지요. 개신교는 그 모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개신교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개혁해서 이제 이것을 계속 고수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개혁했어. 그런데 이 개혁한 이것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또다시 개혁할 거야.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것을 개혁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끊임없이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 더 먼저 근원적인 개혁, 최종적인 개혁, 해답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두가 죽어 있었고 파괴되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시지요. 새 생명으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 함께 읽으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 온몸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시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서 이 잔을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기도이지요. 자신은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읽지 않았지만 저 밑에까지 쭉 46절까지 쭉 보면 주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3~4번인가 뭐 이렇게. 근데 이 3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 그리고 한 번 했고 잠시 쉬고 다시 하고 잠시 쉬고 그리고 다시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하는 그 간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는데 다시 돌아보니 그것이 너무 아픈 것이지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이지요. 다시 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 그래, 내가 정말 순종해야지.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발걸음을 돌렸는데 그것을 지금 당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벅찬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정말 안 될까요? 내가 순종해야 되지만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걸까요? 다시 돌아가는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간격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뼈와 살로 이루어진 고통을 느끼시는 사람이십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긴장하면 모세혈관 속에서 피가 밖으로 새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땀이 피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침내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마치셨지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무엇인가 내게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셨지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며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감정과 뜻, 목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와 있는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두 가지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원대로, 즉 영어로는 want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를 강조하는 뜻대로, will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원대로 하옵소서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굿 뉴스 바이블에서는 원대로 하옵소서를 뜻하는 want로 번역되어 있고,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will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두 가지 의미가 번역되어 있는데, 원대로는 감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 원문에 두 개의 뜻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39절에는 감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원대로 하옵소서, 즉 want를 뜻하는 텔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나 42절에서는 의지를 강조하는 뜻대로 하옵소서인 텔레마를 사용했습니다. 텔로와 텔레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처음 기도하신 39절에서는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 기도하신 42절에서는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기도와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갔음을 두 단어는 웅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순종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만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그리고 자신의 뜻도, 자신의 목숨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텔로로 기도하실 때, 다시 말하면 감정이 섞인 그 텔로로 기도하실 때는 육신을 지닌 본인의 고통, 공포 때문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더불어서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아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실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 본인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며 실망하고 좌절할 제자들의 눈망울을 쳐다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것을 모든 걸 생각했을 때는 텔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 텔로라는 그 단어를 쓰셨을 겁니다. 그 아린 마음이 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고통과 그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기분이나 욕심에 편한 대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그 방향대로 걷는 삶입니다. 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삶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니 자기 자신을 보면 능력도 없고 너무 힘들 것 같더라도, 혹은 남아있는 자녀들과 사람들, 그들이 걱정되고, 혹은 세상 사람의 이목들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묘하신 계획과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함, 전 먹여야 하는 어린 송아지를 집에 두고 울며 벳세메스로 향하는 젖나는 어미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이, 그것이 진정한 개혁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자 힘쓰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장담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익계산서를 두드렸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유리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피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사랑으로 순종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 기억들을 더 새기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며 걸어가십시다.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십시다. 그 마음과 삶이, 그 애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연대기가 아닌 역사가 되고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종교개혁일이라는 절기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오니 저희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하루하루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가 극과 극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평화의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 모두 지구를 힘써 살리게 하시옵고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